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손을 대시며입니다. 요즘에 팬데믹 기간에 밖으로 많이 못 다니시고 가정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영화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아주 다양한 영화를 많이 보기도 하죠. 여러분이 청소년기나 언제든지 많은 영화를 보셨을 텐데 기억에 남고 오래 생각하고 싶은 영화가 몇 편은 있을 겁니다. 저는 벤허라는 영화를 잊지 못합니다. 5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벤허. 지금도 그런 영화를 촬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감독도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죠. 하나님,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한 게 맞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게 맞습니까? 할 정도로 놀랐다 그러잖아요. 벤허. 여러 장면이 기억나는데 저는 2장면이 기억이 나고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벤허가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린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동생을 만나려고 찾아갔는데 못 만나잖아요. 저 멀리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무를 하고요, 옷을 뒤집어 쓰고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벤너가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얼마나 슬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벤너는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와 이 여동생 한센병 환자인 이 2분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만나고 크게 포옹을 하고는요 울잖아요. 그러니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피가 소나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겨울을 만들고요, 그때에 소나기가 한없이 내릴 때에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던 그 계곡에도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 벤너 어머니와 여동생도 그 비를 맞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로 한센병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촬영을 해서 우리 관객들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 여러분 어릴 때에 꽤 많았습니다. 요즘은 나병 환자들이 잘 발생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부산에도 용호동에 옛날에 그런 환자들이 집단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소록도, 저도 20여 년 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사들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소록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이 나병 환자 성도들, 장로님, 집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요 찬송 부르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요 참 그 모습이 코도 없는 분이 있고요, 손가락에 찬송하는데 이 소리가 안 납니다. 손이 다 날아가고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웃으면서 우리를 다가왔지만 참으로 맞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 있거든요. 한센병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한센병 환자들의 지켜야 될 법, 여러 가지 규율을, 명령을 주님이 하시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병이 걸렸던 것이 확인이 되면, 참고로 나병은 2년에서 7년 잠복기간이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잠복기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손이 썩기 시작하고 눈이 썩기 시작하는 병 말입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면 레위기 13장 44, 45, 46절에 먼저 그 사람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어서 표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전염되니까. 그래서 표시해서 상대방을 보호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풀어헤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표시하라는 명령이 레위기 13장 45, 4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윗입술을 가리고는 고함을 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다, 내가 한센병 나병에 걸렸으니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소리 질러.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는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과 마을에서 추방이 되어서 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버려진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게 사는 거겠습니까? 살았을 뿐이지 죽은 시체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나병에 걸리면.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죄지어가 걸렸다고 다 믿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슨 암이나 무슨 병에 걸리면 내가 뭔 죄 지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때는 더했습니다. 나병은 가장 큰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고 모두 믿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말초신경계가 마비가 되고요, 뼈가 녹아나고 근육이 썩어듭니다. 눈에서 제일 먼저 눈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남자는 고환이 썩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도 숨기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빨리 숨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치료될까 봐 싶어서 별별 약을 먹어보고 혼자서 말입니다. 가족도 알면 안 됩니다. 엄마 아버지도 알면 안 되고 형제도 알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감습니다. 그 상처 부분을 감고 숨깁니다. 그리고 향수도 뿌립니다. 냄새 나니까요. 그리고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이것을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점점 망가지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못 숨길 때가 오면 발각이 돼요. 가족 중에서 발각이 되고요. 거리 다니다 발각이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지고 추방합니다. 추방해서 그곳에 한센병자들의 계곡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한센병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도 한 사람, 한센병 나병이 든 사람이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아마 저 생각에는 이 한센병 환자가 산상설교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예수님의 설교 들을 때에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자리입니까?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그 산에서 무리들하고 섞여서 설교 들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마을을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 환자는 숨겨서 치료받고 살려고 말입니다. 살려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설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교 듣는 동안에 예수님의 소문도 있고 그날 설교 들으니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기를, 저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넉넉히 내 이 한센병 나병을 치료할 수 있을 줄로 굳게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를 이 환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라 붙입니다. 예수님 뒤를 바짝 따라 붙이는데 사람들 있는 데서 하면 발각돼서 큰일 나니까 틈을 보는 거예요. 무리들하고 예수님이 떨어지기만 하면 빨리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여러분들도 담임선생이나 누구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한테 은밀한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는 애들 없는 곳에서 선생님이 있으면 빨리 그 찬스를
잡고 찾아가잖아요.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가서 예수님 가까이 붙었어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나병 환자 가까이 가면 큰일 나죠. 본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전염되고요. 예수님도 이 공직 생활을 못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하고 가까이 접촉했다는 소문이 나면 가까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환자는 따라 붙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무리들 가운데 있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숨기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찬스가 되어서 1대1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조용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만 알아듣도록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그 환부를 보이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내가 나병 걸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저희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넉넉히 치료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저와 같은 목톤으로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나요? 저는 그래 믿어요. 산상설교 때에 이 나병 환자가 거기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미 아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처음 나병에 걸렸을 때부터 다 아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잘 때도 예수님 알고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고통스러워하고요, 부끄러워하고요,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하여 눈물 흘리던 그 밤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굳게 믿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할 때에 놀랍게 다시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과 둘이만 아는 대화입니다. 이거요. 다른 사람 다 아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환자가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내가 치료할 테니까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이 사람만 알아듣도록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그 아픈 부분을요, 고름이 줄줄 흐르고 냄새나는 곳을 잡아요, 손으로요. 아무도 안 잡습니다. 아무도 보여주기도 싫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이 덥석 거기를 잡는 순간에 이 나병 환자는 깜짝 놀랍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이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고독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손을 탁 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고통을 다 아시는 걸 믿고 위로를 받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병이 깨끗해지고요,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냄새도 안 나는 깨끗하여진 이 몸을 이 환자가 보게 됩니다. 3절 또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병 지금도 치료 못합니다. 지금도 정진을 시켜도 치료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이 환자가 보고 얼마나 놀라고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요? 뭡니까? 2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고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 다 살아나고 다 회복이 되고요. 근심, 걱정, 외로움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훨훨 날아가고 싶은 이 환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너스 하나 더 아주 자상한 말씀을 하세요.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디테일하십니까? 조심하라. 너 이 사람 혼자만 알아듣도록 너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나병에서 나았다고 막 고함 지르지 마라. 왜요? 고함 지르면 그 자리에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왜요? 조금 전에 숨겼잖아요. 그래서 너를 예수님이요, 이 사람보다 더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조심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법대로 완치되었다는 증명을 하고 증명서 가지고 와서 그때는 이야기해도 된다는 주님의 이 자상한 이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 환자의 상처에 손을 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 뒤에 마태복음 8장 뒷부분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장모를 고쳐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가 가지고 있는 병을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의 병을, 우리의 질고를 그가 짊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센병을 예수님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는,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두죠. 야야, 빨리 그거 내려라. 내가 질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순식간에 수많은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아세요? 그냥 몇 절 읽고 그거 아닙니다. 수억만 가지 메시지가 이 한센병 환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얘야, 너 힘들었지? 한센병 고치려고 얼마나 힘들었냐? 부모도 자식, 또 안 모르도록 숨긴다고 고생했지. 너 잠 못 잤잖아. 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요. 부끄러워가 힘들었니? 이 불쌍한 것아, 예수님이 이 환자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셨고 그걸 만졌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는 아다시피 감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몸이 썩어 들어가도 못 느끼는 것이 한센병의 특징입니다. 냄새가 나도요 못 느낀다니까요. 이게 한센병이에요. 여기 한센병 환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누굽니까? 온 인류입니다. 온 인류.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통하고 성령이 탄식하는데 그 탄식 소리가 들리냐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한센병자예요. 여러분, 이웃이 아파하고 고통하는데 그 감각이 살아있냐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도요, 이웃의 그 아픔에 대하여 감각을 느끼냐 말입니다. 못 느끼잖아요. 한센병자가 따로 있나요? 거기다가 질투합니다. 증오합니다.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한센병자예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삼척 울진에 산불이 나는데요, 전에하고 다르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못 느껴요. 저 나무가 소리치고 저 바다가 썩어져 나가도 못 느끼잖아요. 계속 오염시키잖아요. 여러분, 한센병자 아닙니까? 계속 정복하고 파괴합니다. 저는 가끔 가덕도에 월요일날 쉬는 날에 집사람하고 산책을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에 아주 여러 그 자료를 만든 그 집사님, 반집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그 연대봉에 제가 많은 걸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좋은 산책로가 있어 가는데요, 요즘에 가니까요, 포크레인이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다 나무 베고, 예, 그 좋은 아름다운 것이 이제 공항 들어선다니까요, 돈 벌려고요, 나무 막 베고 훼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마침내 우리가 고통을 느낍니다. 왜요? 예. 그 감각 없이 해치고 그렇게 괴롭히고요, 내 중심으로 살던 우리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한센병 환자처럼 왜 절망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이웃의 아픔을 몰랐잖아요. 자연을 훼손했잖아요. 그래서 오는 절망이 우리에게 모르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절망이 있고요, 불안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공포심이 있고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한센병 환자를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온 인류가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 주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만지십니다. 은밀하게 만지시죠. 늘 제가 설교합니다. 마스크 하나님이 준 겁니다. 마스크 처음에 나올 때 여러분 줄서가 한두 장 샀잖아요. 지금 싸가지고요, 막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마스크 하나님이 주셨고요, 백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급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치료제, 의사, 간호사들 하나님이요, 보건소 직원들요, 병원 공무원들, 택배 기사들요, 스마트폰 전체를 총동원해서 이걸 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만지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세계에서 제일 잘 극복했는데 매스컴에서 엉터리를 보도하는 게 많습니다. 사망자가 제일 적어요, 세계에서. 그리고 얼마나 천천히 확산되다가 다시 천천히 이제 몇 주 있으면 다시 하강곡선을 걸을 텐데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를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월을 넘기면 4월부터는 코로나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리고 여름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한센병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센병을 아무도 못 고치고 자기도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끗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한센병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를 졸업한 온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요? 다시 그렇게 살 겁니까? 다시 그렇게 살면 코로나19보다 더 10배, 1000배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한센병자가 다시 옛날처럼 살면요, 한센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 이 한센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코로나19에서 치료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왜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끝나면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드린 건 아니죠.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19만 졸업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멋진 예배, 진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중후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까?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한센병에서 난 감각이 살아났으면 그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아픈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해. 산의 나무가 아파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피조물이 고통하는 걸 느끼라 그러잖아요. 공기가 아파하고요, 물이, 땅이 아파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살아가기. 이게 한센병에서 나은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이와 같이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온 인류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셨듯이 우리 온 인류를 치료하시고 우리 산정형교 성도들을 치료하셔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향하여 감각이 살아있게 하시고 저들과 소통하며 섬기며 강건하게 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2장 내 병든 손 내밀